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부된 우리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 비밀한 삶을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신부로 부르시며 또 가정 가운데 신랑과 신부의 남편과 아내의 연합, 가정과 모든 공동체의 연합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를 포함한 각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신실하게 말씀하시며 주님 들려주시옵소서. 말씀하신 하나님만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지만 하나됨과 연합입니다. 그 가운데 지난 시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지혜 있는 자로서의 삶, 세월을 아끼고 카이로스의 때를 살아가는 삶에 대한 도전을 나누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도 바울의 도전을 살펴보았죠. 어떻습니까? 세월을 아끼고 또 주의 뜻을 이해하는 가운데 공동체와 함께 한마음으로 경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들의 특징이다. 우리 함께 예배했던 것처럼 한마음과 한뜻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과 공동체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가운데 피차 순종하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 것에 대한 도전을 함께 보았죠. 그에 이어서 오늘 본문부터는 성령 충만함이, 그 성령의 충만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어떻게 풀어져야 하는지에 관한 가르침이 이어지게 됩니다. 21절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는 것을 명했던 바울은 이러한 복종이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가정 속에서도 온전히 풀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복종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15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나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 나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복종임을 보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입은 자들의 삶, 복종하는 자의 삶은 정녕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기보다 다른 사람들, 다른 지체들, 다른 가족들의 관심과 필요 앞에 서서 그러한 삶을 채우는 그런 삶이었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따라서 나의 기쁨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앞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그 가운데 복종하는 것이 복종의 진짜 의미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피차 복종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가운데 풀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명확하고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누가 얘기하셨는데 가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사는 듯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실존은, 우리의 실체는 가정 안에서 너무도 쉽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안 하는 일, 가정에서 안 되는 일을 교회에 와서 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3절이 도전하는 것과 같이 가정 안에서 아내로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함이 없는데 공동체 지체들 간에 또 공동체 지체로서 사랑과 순종의 열매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고 드러나야 할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며,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정말 정직하게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바로 우리의 가정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선포하며 축복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성령의 충만케 하심과 하나됨의 역사가 온전히 풀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에 대한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됨과 연합을 여전히 강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토록 부부의 연합에 대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를 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남편과 아내의 연합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비밀을 밝혀주는 영적인 상징이자 강력한 축소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네, 아멘. 부부의 한 몸이 될 것에 대해서 전했던 바울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무엇과 무엇에 대하여 말한다고 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결혼이라는 것의 비밀이 곧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 사이의 비밀과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 시작에서부터 그 끝에 이르기까지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서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의 교회의 연합을 선포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하나됨으로 연합으로 시작된 그 만물의 역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영원한 연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는 부부의 연합이 가진 영적인 의미가 그만큼 깊고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될 때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어떻게 사랑하는 관계인지도 알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가장 바람직한 사랑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배우고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와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내와 교회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남편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적용, 그리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와의 적용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의 시간이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 서로에 대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에 대하여 더 깊이 알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됨과 연합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연합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아내와 교회의 사랑에 대한 부분인데요.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안에서 전하는 복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복종이라고 할 때 그 복종이라는 어감이 주는 그 느낌 때문에 우리는 그 단어에 대한 오해가 종종 일어나고는 합니다. 복종이 현대인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어색한 단어일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한 차원 도약한 수준의 삶을 도전하며 제시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현관의 신발털이 매트처럼 탈탈 털리며 서로 사십시오. 서로에게 그런 작용을 하십시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전하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 서로가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아내의 경우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의 리더십을 기꺼이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고, 남편의 경우에는 아내를 돌보고 섬기기 위해 자신의 관심사를 제쳐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간의 복종의 삶은 부부 서로가 오직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의 견고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자연스럽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가 서로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면, 그 가운데 그리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면 그 안에서 풀어지는 복종의 삶은 각자에게 결코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자연스러운 열매로 맺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내들에게 전하는 복종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바울이 남편이 아내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 것을 아내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읽은 말씀 22절은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죽게 하듯 하라. 남편에 대하여서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남편들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왜 안 보십니까, 여러분? 남편들도 아내분들 얼굴 한번 보시고, 네, 잘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이 남편, 주님을 대하듯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네, 여러분, 얼굴만 봐도 답답하십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은, 진리는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오직 우리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우리의 구주 되신,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남편을 향해서 복종하고 순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감사와 기쁨 가운데 복종과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공동체 지체들을 향해서 복종과 섬김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기쁘시게 하지 않기를, 자신의 기쁨을 구하지 않기를 선택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게 될 때 우리는 옆에 앉아있는, 함께하고 있는 그 남편의 기쁨을 먼저 구하는 섬김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23절이 전하는 남편의 머리됨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네, 여러분,
그림을 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남편의 머리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부터 온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사랑은 교회가 그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은 남편이 아내보다 우월하니 복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남편을 향한 아내의 사랑에서 보게 되는 그 아름다운 교회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의 원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24절 말씀 또한 남편을 향한 아내의 사랑은 몸된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한 사랑을 닮아야 한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남편과 아내와의 남편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로서 신랑의 말씀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삶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 걸음을 걸어가며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24절이 전하는 것과 같이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 오롯이 기쁨이 되는 방법, 신랑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 신부된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복종이요,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순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신부된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신랑 되신 주님께로 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마지막 때의 신부된 교회, 신부된 성도들의 마음이 향해야 할 곳은 오직 신랑 되신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일상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늘 그리스도께로 고정하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경배하시는 모든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그리스도께로 마음을 향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의 영혼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로 향하며 또 주님 얼굴 보기를 사모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 무엇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불을 통해 소멸케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소멸될지어다. 신랑 되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인생들이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다른 모든 것들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께 둘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부된 교회들을 향하여, 신부된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의 전적인 순종과 순복을 드리는 것뿐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려 했던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데에 집중하려던 모든 시도들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오직 주님 한 분만, 그리스도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순복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꿈꾼 대로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공동체로부터 소외시키고 슬픔 가운데 실패감에 스스로를 꽁꽁 묶어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진정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된 교회들을 향해, 성도들을 향해 원하시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 내 삶이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모든 상황들이 풀어지고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복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할 때 우리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신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시즌을 지나는 우리 하늘마음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부된 교회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신부된 교회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신랑의 음성 앞에, 신부된 우리가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앞에 온전히 순복하며 걸어갈 수 있는가? 신부된 교회로서 마지막 때에 어떠한 것도 계산하지 않고 인간적인 득실을 따지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기쁨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오직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 속삭여 주실 때 그 음성을 따라 기쁨으로 전진하는 삶, 하나님의 킹덤으로 부르시는 그 초청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직접 찾아가시며 한 분 한 분을 향해 직접 부르시고 말씀하신 후에 그 순종과 순복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 지금 신랑 되신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 신랑 되신 주님의 음성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하는 신부여, 나와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을 통해서 곧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완전한 킹덤이 풀어질 것을 사모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아내된 자들을 향해서, 또 신부된 교회를 향해서 신랑에게 복종할 것을 도전했던 바울은 이제 남편된 자들을 향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남편들을 향한 바울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28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남편들아,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 아내분들께서 물음표를 던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내분들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잘 생각해 보세요. 복종하는 게 쉬워요? 사랑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뭐가 더 쉬운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 표면적으로 오늘 본문이 아내들을 향해 전하는 권면과 남편들을 향해 하는 권면의 분량부터 일단 비교를 해 보십시오. 잠깐 성경을 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내를 향한 권면보다 우리 남편들을 향한 권면이 두세 배는 많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옆에 있는 남편이 어떤지를 아시는 거죠. 그리고 25절 말씀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보십시오.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이 무엇과 같아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까?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남편분들 얼굴이 점점 더 비장해지고 있는데 5장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 분량도 많은데 말씀이 주는 도전 또한 강력합니다. 무엇입니까? 죽어라. 남편분들, 형제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처럼 바울이 25절을 통해 남편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역할은 아내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심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희생하신 것과 같이 희생하고 책임지고 지속적인 사랑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되심은 지배보다는 돌봄을, 통치보다는 책임을 나타낸다. 이 말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돌봄과 책임이 바로 남편이 아내에게 주어야 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아내의 평안에 우선순위를 두고 자기 몸을 돌보듯이 아내를 돌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 남편들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해서 자기 아내를 이렇게 대하는 남편이라면 그 어떤 아내라도 두려워하거나 복종할 것을 거부할 아내들이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정의 위기는 무엇 때문에 오는 것입니까? 부부가 서로 자신이 원하는 사랑만 고집하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위기가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서로가 자기가 원하는 사랑만 고집하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부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그 한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5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부부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그리스도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다른 형태의 사랑이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함 가운데 풀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부부 간의 사랑입니다. 이 시간 모든 가정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그 경배가 풀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경외함과 경배함 가운데 피차 복종하는, 기꺼이 나의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의 기름이 모든 가정에 부어질 것을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목적, 자신을 내어줌을 통해서 아내를 향한 사랑을 보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신부된 교회를 향한 신랑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까?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신부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 본문은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은 신부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데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부된 교회를 깨끗게 하신 방법은 무엇일까요? 디도서 3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믿음 안에서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이 포인트에 우리의 공로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신부된 교회, 신부된 성도들이 물로 씻어 깨끗게 되고 거룩게 되는 데에는 그 어떤 신부의 노력이나 공로나 힘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거룩함을 입게 된 것은 25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을 통해, 오직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깨끗함이, 우리의 죄사함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내어주심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게 될 때 우리 또한 정결한 삶으로, 깨끗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개인의 삶과 또 아내와 남편 된 우리의 삶, 또 신부된 교회로서 우리 공동체 지체들, 그 모두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자신을 내어 주시고 자신의 기쁨을 구하지 않는 복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사 가운데 자신의 어떠함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신부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복종하시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교회의 거룩한 연합, 참된 관계의 연합을 위해 자신을 버리고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에도, 우리 하늘마음 공동체에도 이러한 내어드림의 영성이 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기를 선택하지 않는, 나를 기쁘게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풀어지시기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감사했던 것은 우리 공동체는 지난 3월부터 이 내어드림의 시간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서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며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여 왔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내어드림의 시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개개인에게 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치유하고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고 고치고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의 어떠함을 주장하기보다 그리스도의 내어주심을 쫓아서 우리들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그 그리스도 앞에 귀하게 내어드리며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함께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 원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가정과 우리 개인을 향한 사단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를 진리가 아닌 것들에 주목하게 합니다. 진리가 아닌 일에 우리의 시간과 목숨을 걸게 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의 음성과 부르심을 따르는 일에 대하여 마음을 내어드리지 못하게 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 자신을 섭섭함과 서운함에 매몰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삐져 있는 아내의 모습을 남편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사단은 우리를 그 신랑에게
삐져 있는, 신랑에게 삐져 있는 신부의 모습이 되게 해서 공동체 가운데 풀어지는 그 사랑의 신랑의 음성을 기뻐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신랑 되신 주님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감정과 생각, 우리의 영과 혼을 묶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 생각과 주관이 흔들리고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에 우리는 예민해지고 우리는 서운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말씀이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과 언어, 우리의 행동, 그럼 우리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헛된 말과 헛된 소문을 생성해내고 공동체 지체들을, 가족들을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도록 사단이 초청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각 몸에 지체된 우리를 공동체로부터 깨뜨리려 하고 멀어지게 하려는 여러 가지 사단의 유혹과 공격들과 말들 앞에서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임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하나됨과 연합을 위하여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 내어드림의 은혜가 공동체 가운데, 모든 가정 가운데, 모든 개인의 삶에 풀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비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편 된 자들로서 또 아내 된 자들로서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에 순종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신부된 교회로서 신랑 되신 주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2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개개인의 삶을, 남편과 아내 된 우리의 삶을, 우리 하늘마음 공동체 모두를 거룩한 신부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이 도전하며 선포하는 것처럼 거룩한 신부요 영광스러운 교회로의 도약을 이루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한 신부로의 도약이 일어날지어다. 영광스러운 교회로의 도약, 마지막 때 영광스러운 교회로의 도약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지어다. 아멘. 그 사랑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